할렐루야 중등부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감격스러운 2021년 우리 중등부 첫 대면 예배로 이렇게 모이게 되었는데요. 우리 계속해서 이렇게 예배가 정상화되어서 모두가 참석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중학교 1학년 신입생들을 더욱 격하게 환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9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짧은 2절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멘. 성경의 주요 무대가 되는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큰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얼마나 그 호수가 컸던지 바다라고 부를 정도의 큰 호수였는데요. 이 호수는 면적이 605제곱킬로미터입니다.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이 정확하게 딱 면적이 605제곱킬로미터니까 똑같은 사이즈죠.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만큼의 큰 어마어마한 호수가 바로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데요. 이 호수의 이름은 아마 여러분들도 다 들어봤을 이름입니다. 바로 사해, 곧 죽음의 바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고 많은 이름 중에서 왜 이 호수는 죽음의 바다라고 불리어지게 되었을까요? 이 사해는요, 입구만 있을 뿐 출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이 들어오기만 할 뿐 빠져나가는 곳이 없는 것이죠. 거기다가 거기는 평균 섭씨 40도의 높은 기온의 지역이었기 때문에 물이 증발하기만 할 뿐 출구가 없다 보니까 염분이 물과 함께 빠지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점점 누적되는 염분의 농도가 짙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해바다는 바닷물보다 10배나 짠 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물고기도 살 수 없고 그 수면 위를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 없어지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사해, 죽음의 바다가 된 것이죠. 이번 주 특세 때 우리 친구들 많이 참석하셨는데요. 여러분들이 들은 바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한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흔적이 바로 이 사해, 죽음의 바다인 것입니다. 여기 오는 여행자들은요, 오늘까지도 유황 냄새를 맡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요, 원래 이 지역은 아름다운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약 4,000년 전에 오늘과 같은 죽음의 바다가 생겨난 것이라는 것이죠. 정확하게 오늘 본문의 이 기록과 일치되는 연도입니다. 여러분, 특세 둘째 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헤어지면서 땅을 선택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때 먼저 선택권을 받은 롯은요, 소돔과 고모라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쪽이 물이 많고 초원이 푸르고 아름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롯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저쪽 방향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는 것은 어디를 가리키는 말이죠? 에덴 동산이죠. 그야말로 낙원같이 보일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애굽 땅과 같았다는 것은 그만큼 그곳이 풍요로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비옥한 땅이었고 아름다운 도성이 있는 곳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과 같은 죽음의 바다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화산이나 지진이나 해일이나 홍수 같은 그런 천재지변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전염병이라든지 흉년이라든지 기근도 아니었습니다. 경제위기라든지 종교위기라든지 혹은 사회문제 같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어느 지역보다도 잘 먹고 잘 살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죠. 창세기 14장을 보시면요, 전쟁이 일어나긴 일어나요. 그런데 이 전쟁 역시도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왕과 백성이 포로가 될 정도로 큰 패배를 겪기는 했지만 아브라함과 그의 특공대 300명의 큰 활약으로 인하여서 롯을 포함한 소돔 주민들과 소돔 왕이 구출되게 됩니다. 그리고는요, 그들의 빼앗겼던 모든 재산도 회복되었고 또 그들의 아름다웠던 성읍도 이전처럼 재건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전 상태로 돌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그들의 도덕과 신앙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냥 외적인 모습들만 회복되었을 뿐이지 그 소돔과 고모라의 내면의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패배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에게 경고를 주셨습니다. 범죄로부터 돌아서서 회개하라는 그런 분명한 메시지였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의 주민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이전의 범죄로 돌아갈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더 부끄럼 없이 범죄에 열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실까요?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인에게 하나님이 내리실 수 있는 가장 무서운 형벌은 그저 내버려 두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저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안심하고는 이전보다 더 죄에 빠져 사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그저 그대로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서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의 이 동성애처럼 그들이 저질렀던 이런 표면적인 죄보다 하나님께서 더 분노하신 더 심한 그들의 죄가 있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회개하지 않는 죄였습니다. 물론 동성애도 죄지요. 그런데 그 죄보다 더 큰 죄, 바로 죄를 회개하지 않는 죄로 인하여서 멸망당하는 심판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사실 우리라고 딱히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아 보이는 것들이 크게 봐서는 없습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도 똑같이 미워하고 마음으로 죄를 짓고 화내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요, 정인이 양부모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죄인들이었고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와 세상의 차이는요, 같이 죄를 짓되 계속 그 죄에 머무르지 않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가장 인간적인 면모이다. 그러나 그 죄에 그대로 머무르는 것은 악마적인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만 죄를 지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다 세상 모두가 다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집트도 죄를 지었고요, 시리아도 죄를 지었고요, 그리스도 죄를 지었고요, 우리의 조상인 고조선 사람들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은 이유는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개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죄에 머물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도 직접 이런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언급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노아의 때에도 사람들이 멸망하는 그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으며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소돔 사람들은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이 내려서 저희를 멸할 때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멸망이 임박한지도 모르고 불과 유황이 비처럼 쏟아지는 그 순간에도 전혀 낌새도 채지 못하고 일상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을 다행으로 여길 일이 아니라 진짜 위험하고 공포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폭탄 돌리기 아시죠? 타이머가 끝나면 폭탄이 터지게 돼 있습니다. 러시안 룰렛도 마찬가지죠. 방아쇠를 당겼는데 총이 안 나온다고 해서 그것이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어머머스라는 게임도 여러분 해보셨죠?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내 차례가 가까워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요, 계속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곧 무슨 일이 금방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별일 없다고 해서 살던 대로 살고 앞으로도 별일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10년 전에 2011년에 옆나라인 일본의 동일본 대지진이라는 큰 천재지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공교롭게도 같은 지역에 계속해서 지진과 해일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100년 동안 진도 6에서 7 사이의 강진이 15번이나 일어났던 지역이었습니다. 심지어는 7에서 9 사이에 그런 강진은 4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때마다요, 해변에 살던 주민들은 해일로 인해서 수많은 목숨들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사망자 추모비도 여러 번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 사망자 추모비의 비문은 이렇게 글귀가 적혀 있었는데요. 해변가에는 살지 말라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니까 별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괜히 자리만 차지하니까 그 비문을 허물어 버린다든지 아니면 창고에 그냥 옮겨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해안가에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고 인구가 밀집되고, 그래서 10년 전에 동일본 대지진에서 피해를 그렇게 크게 키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죄가 다 심각한 죄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심각한 죄는 죄를 회개하지 않는 죄가 심각한 죄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죄의 결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요. 그래서 더 죄를 짓고 그 죄가 습관이 되어버리고 결국은 죄를 지어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이런 죄가요, 바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노아 시대의 죄였고 소돔과 고모라의 죄였고 오늘날을 사는 많은 사람들의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들에게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준비된 것은요, 홍수의 심판과 유황불의 심판과 마지막 날에 임할 심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압니다. 저도 똑같으니까요. 죄 짓기 싫은데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나도 모르게 거짓말하고 억울해서 미워하고 욕하고 싸우고 상처 주고 선을 넘고 내 마음으로는 착하게 살고 싶은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것,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고민하는 부분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 리가 있습니까? 당연히 잘 아시죠. 하나님은 분명히 아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이 얼마나 애쓰는지를요. 그럼에도 우리가 인간이라서 연약해서 우리가 같은 잘못을 번복한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이 이해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해도 안 되더라라고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라는 이 행위를 무의미하다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은요, 완성형이 아닙니다. 성장형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당장은 우리가 봐서는 어제와 오늘과 큰 차이가 없고 또 오늘과 내일이라고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사실은요, 더딜 뿐이지 회개를 통해서 분명히 발전이 있고 변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다는 것이죠. 매일매일 실패하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또 그래도 그 다음날 다시 일어나서 애쓰고 노력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날마다 죽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아가 죽고 또 다시 살아나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점점 거룩으로 다가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어느 날 갑자기 천사 같은 존재가 되어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에녹 같은 분은요 365년이 걸렸습니다.
그분도 우리처럼 날마다 애썼다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요, 365년이나 걸릴 거라고 생각하시지 않았어요. 365년이 걸릴 거라는 것을 미리 알고서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매일 one step at a time,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니까 365년이 된 그 지점에 죽지 않고도 하늘로 들려 올라갈 정도로 거룩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은, 또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가 드려진 이런 회개 시간을 여러분 소중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못을 저지르고 죄의식과 또 죄책감을 느낄 수 있다는 자체에 대해서도 여러분 다행이라고 여기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양심이 어두워지지 않고 죄를 죄로 알고 괴로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우리로 하여금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라는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회개가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친구들과 우리의 가족과 또 우리의 사회와 민족을 위해서이기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요, BC 2000년 전, 정말 옛날 그 시대, 정말 사람들이 거의 모여 살지 않던 그런 시대에 존재하던 가장 큰 성읍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원전 2000년 전이었어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놀랍게도 인구 5만 명의 대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큰 성읍, 5만 명이나 모여 사는 그 큰 성읍에 의인이 50명도 없었대요. 50명도 없어서 아브라함이 10명까지 깎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깎았는데도 의미가 없었어요. 10명조차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의인은요, 완벽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은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듯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의인은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은 회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스스로 자각하면서 뉘우치고 회개하는 그 시민을 찾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민조차 이 5만 명의 대도시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대한민국도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여기까지 온 것은요, 절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오늘이 있기까지 우리 조상님들의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에서 돌아가신 그 유관순 열사 같은 그런 분의 기도가 있었고요. 또 한국 전쟁 때 피난 왔던 분들이 그 부산의 그 초량교회에서 모여서 드렸던 그 회개 기도가 있었고요. 또 여러분의 부모님을 무릎 위에 앉히고 기도하셨던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기도가 있었고요. 또 오늘날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눈물로 새벽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 나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회개 기도가요, 여러분 자신만을 살릴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친구들과 이웃들과 나라와 온 세상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남서울미랄교회 중등부 친구들이 이 세상의 멸망을 막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는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중재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는요, 우리 스스로 먼저 회개하고 우리 스스로가 먼저 죄인임을 인지하고 같은 죄에 머물지 않기 위하여서 애쓰고 노력하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요, 날마다 죽으며 날마다 죄와 싸우며 날마다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중등부 친구들이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세상의 사이를 화평토록 중재하는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울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또 변화하는 구원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저희는 죄인입니다. 매일 무너지고 매일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죄 안에서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중등부에 보내주신 우리 중학교 1학년 신입생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여정을 중등부에서도 계속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에녹처럼 이 중1 신입생들과 늘 동행하여 주옵시고 그들로 하여금 중등부를 통하여서 더욱더 성숙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죄인의 회개를 받으셔서 의롭게 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검동 교통하심이 단 한 시도 죄 가운데 머물지 않고 속히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음 주도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간도 화이팅!